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에베소서 강해할 때 한 2달, 3달 전에 이제 부부 문제라든가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라든가 자녀 양육의 설교를 다 했죠. 에베소서 강해에서. 오늘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제 얼굴 보면 아는데 다 행복한지 진짜. 자, 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오늘 설교. 벌써 그림이 나왔네 여기. 자, 이 그림은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인 파울라 레고라고 하는 여성 화가입니다. 여성 화가의 그림인데, 이 파울라 레고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미술과 융합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여성 화가라 그래요. 이야, 우리 목사님 미술 화가도 알고 유식하시네. 잘 모릅니다. 그냥 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미술 그림 넣고 스필도 쓰고 이런 글을 쓰는 책들을 좋아해가지고 20여 권 읽었어요. 계속 나오면 다 읽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무식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유식해졌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눈이 조금 떠졌어요. 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아시고 너무 감탄하지 마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명옥 교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잘 못 보기 때문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중산층의 4인 가족이 모여 있네요. 그죠? 그림을 보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4인 가족이 있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둘이 이렇게 있는 가정입니다. 4인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모인 방의 분위기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보여요? 왠지 살벌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살벌한 가족 아닙니까 혹시? 가족이 다 모이면 아내와 큰딸이 퇴근하고 돌아온 가장을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침대에 앉혀놨습니다. 그죠? 이 부인이 그림을 보면서 살짝 웃고 있지만은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의 소매를 붙잡고 목을 감싸면서 옷을 강제로 웃도를 벗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큰딸 얼굴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째려보면서 흘겨보면서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버지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이 무서운 가정이에요. 무서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퇴근에 돌아오자 바가지를 박박 꺾는 아내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뭔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요구하는 딸의 모습이에요. 딸의 모습. 근데 저 창가에 보면은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뭔가 이 두려운 표정으로 왜 우리 착한 아빠를 저렇게 괴롭히지? 그런 마음으로 창가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잘 못 보지만은 이제 좀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그림도 좀 볼 수 있는 눈이 약간은 좀 열려야 돼요. 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어요. 이 그림은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우리의 환상을 깨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이 화가가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치료를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가장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아마 겉으로는 그랬겠죠. 이제 괜찮아요, 뭐 건강해 이랬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압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이 한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남자니까 남자가 중심으로 얘기하시네. 여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당신의 가정 어떻습니까? 당신이 혹시 이 그림 속에 무서운 여자들은 아닙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속에 무서운 여성이 자기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호랑이 가족이 있네요. 호랑이 가족이 있는데 행복해 보입니까? 이 안윤모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술계의 이솝이라 그러는데, 이솝. 그래서 그
동물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제목도 가족이에요. 아까 가족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예? 호랑이 가족입니다. 이 호랑이 부부는 닭살 부부입니다. 닭살 부부. 예?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잠시도 떨어져 있질 않고 붙어 있어요. 예. 또 볼을 비비면서 그렇게 또 붙어 있고요. 심지어는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도 뭐가 이렇게 좋은지 커피 한 잔을 붙잡고 둘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자식 호랑이들을 보니까 부모에게 싹 기대어 있고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4인의 가족이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온 가족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행복을 아직 이루지 못하신 분은 빨리 기도하셔가지고 전도하세요, 다. 예? 그런 가정 이루어야 되겠다고. 자,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닭살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닭살 부부. 예?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아버님 걸음이 빠르셔가지고 어디 같이 갈 때 저 앞에 걸어가시고 한 10m, 20m 앞에 걸어. 우리 어머니는 뒤에 이제 걸어가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고 하는지. 예? 저는 이제 교회를 벗어나면은 손잡고 다닙니다. 손잡고 다녀요. 광화문에서 손잡고 다녀요. 교회에 있을 땐 그래도 뭔가 조금 그래도 그래가지고 손잡고 다녀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항상 나는 이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앞에 있는 가정이 아니고 이 호랑이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비결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실천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답이. 그래서 하여튼 인생의 행복은 뭐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면 돼요. 근데 안 해요, 우리가 그거를. 예?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일이 넘쳐요. 예?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마귀가 역사에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비결 첫 번째 결혼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혼에서부터.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결혼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가서 파기하면 돼요. 그럼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법으로는 가능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고 그 사이에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셋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례를 쓰는데 어떤 주례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37살 때인가 처음 주례를 썼어요. 부목사 할 때. 근데 부목사는 주례를 안 써요. 담임 목사는 결혼식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하셔도 이제 결혼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외국에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가시는 기간에 결혼식인데 그것도 그냥 젊은이들 결혼식이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는데 제 어머니 아버님 뻘 되는 분의 재혼하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사분은 결혼을 하신 경험이 없고 이제 남자 입사님은 상처를 하셔가지고 60 그때가 한 7, 8세 뭐 이런 정도 되실 때 이제 결혼을. 자식들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큰아들이 한겨레 신문 그 당시 무슨 편집부장인가 그리고 아들이 그랬는데 기자인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가족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와, 제가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그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주례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그 어머니 아버님 그 뻘 되시는 분의 뭐라고 얘기하나 하다 하여튼 제가 폴 트루니의 책을 읽고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그 좋은 걸 찾아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시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장호석 뭐라고 설교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여기 40에 부임해가지고 몇십 쌍을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대부분 제가 다 가정을 만들어 줬는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해요.
여기 지금 제가 주례를 서고 있지만은 이 주례자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쓴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나는 주례사를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제정하시고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일반 주례사를 세우면 결혼에 대한 자기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사를 세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은 예식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슨 지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결혼에는 하나님이 주례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인 목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아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 마음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나눌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혼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성격이 좀 안 맞는다고, 뭐가 좀 안 맞는다고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어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단 한 가지 예외를 주셨는데 간음했을 때, 간음. 그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을 깬 간음을 했을 때는 허용하셨어요. 그때도 이혼해라가 아니라 허용할 수 있음. 그러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는 있어요. 용서하고 살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요즘 결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게 3년 안에 5년 안에가 가장 많다 그래요. 3년 5년. 근데 그 기간은 사실은 서로의 다름이 계속 발견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5년 이후에부터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요. 부부가. 근데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5년 이내에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갈라서면 돌아온,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돌싱이라 하죠. 돌싱. 돌아온 싱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추구하던 행복에 다다르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 아예 이혼이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나눌 수 없어요. 가톨릭은 엄청 교리적으로 금해 있죠. 예? 못합니다. 가톨릭에서는 파문당해요. 이혼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 헨리 8세라고 하는 그 영국의 바람둥이 왕, 우리나라 영화로도 했었는데 헨리 8세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자기 왕비랑 이혼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파문당해요. 교황이 허락해 줄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하고 단절해버렸지. 그래서 영국이 가톨릭 다 쫓아내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를 만든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잠깐 살다 보면 다른 것도 발견되고 서로 갈등도 있고 그럴 없는 부분은 없겠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 돼 가면은 행복한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혼은 하나님 금한다. 이걸 머리에 두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성경은 서로의 부족함을, 남자로서 완전하지 못해, 여자로서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보완하고 도울 때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2장 1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아내로 주시면서 아담을 위해 누구를 주는 거라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내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필은 어떤 의미일까? 배필, 이 돕는 배필. 여기 돕다, 이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는 그냥 넓은 의미로 돕는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help.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을 가진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포괄적인 단어예요. 돕는다. 근데 여기 돕는다는 이 말이, 이 말 속에는 종속적이거나 열등하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으로 이해를 하죠. 열등한, 지위가 낮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지시하고 낮은 사람은 돕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돕는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총 20번 사용됩니다. 20번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돕는다의 주어 중에 16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동사인데, 그래서 여기 어떤 종속적인 의미나 열등하다는 의미는 여기에 없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돕는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성은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된 인격체로서 오랫동안 우리 인류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유럽에서도 여성에게 선거권 준 게 최근의 일이니까. 예? 여성은 원래부터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된 인격체로서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돕고 보완해 주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집중력이 있고 힘이 세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이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고 직관력이 떨어지고 인내력과 협상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성은 거꾸로입니다. 여성은 남성처럼 집중력이 힘이 세거나 추진력이 있거나 이건 좀 부족하지만은 여성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느냐 하면은 남성보다 훨씬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렇죠? 여성이 있어야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남자끼리만 있으면 뭔가 좀 살벌해져요. 또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훨씬 섬세하고 직관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고 협상력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남성이 더 우월한 것이 있고 여성이 우월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남성이 우월하냐 여성이 우월하냐 그게 아니라 남성에게 준 특성이 있고 여성에게 준 특성이에요. 특성. 하나님 구별되게 주셨어요. 어느 게 우열이 있지 않아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 저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저는 여성에게 강점이 있는 모든 일들은 아내에게 다 맡깁니다. 아내에게 다 맡겨요. 예? 왜? 저보다 여성에게 하나님이 더 강점이 준 게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 맡겨요. 그래서 제 집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강점으로 저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고 있고, 저는 남성에게 주신 특성을 가지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부라는 건 뭐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보완적인 존재다. 보완적인 존재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남자와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또 자기 아내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찾아내가지고 또 그걸 비난하고 옛날에 미쓰리하고 결혼할 걸 괜히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내가 부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나를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조합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딱 맞게끔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 죄성 때문에 자꾸 깨뜨리는 것이.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해주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아쉬워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너무나 아는 얘기.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 사랑하세요? 옆에 앉아있으니까 아멘 그러지. 저쪽에 가면 노멘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만 생각하면은 치가 떨리는 사람도, 치가 떨리는 사람은 평생 왼수로 있어요. 평생 왼수로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자, 진짜 사랑합니까 여러분?
복 없잖아요. 소리가 벌써 양심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가? 이 창조의 과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줍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성은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성은 남성의 갈빗대를 뽑으시고 여기 살로 하나님 채워 놓으셨어요. 채워 놓으셨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여성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또 이것을 이 바람둥이들은 잘못 해석해갖고 모든 여성은 내 뼈요 살이다 이러면 일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언제냐? 결혼했을 때, 결혼의 관계 속에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요, 그대들은 다 나의 뼈요, 이리 오시오. 그 이제 이건 돈주왕, 바람둥이. 부부 안에서 이것이 다시 성립되게 됩니다. 그 먼저 남편이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아내는 누구예요? 예? 아내는 내 몸이에요. 몸. 내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내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예? 아내는 자기 몸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아내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예? 자기 거는 막 좋은 거 사고 그러면서 아내 거는 그냥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면 자기는 막 1년에 두세 번 바꾸면서 아내 거는 5년 동안 안 바꿔주고, 그 나쁜 사람이 어딨어요. 같이 바꿔요, 같이. 예? 아내도 다 좋은 거 갖고 싶다고. 같이 바꾸세요. 자기 거만 바꿔. 같이 가서 바꾸세요. 예? 자기의 취미도 중요한 만큼 아내의 취미 생활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면서 우리 사람 미싱을 좋아해요. 미싱을. 그래서 딸내미가 이 아르바이트에서 미싱 사라고 어머니 돈 줬어요. 미싱. 나는 은근히 그 미싱 뭐 하려 살라 그래. 그냥 미싱만 하고 있으면 심심하잖아 내가. 예? 너는 바느질만 해, 바느질만. 그래서 제 필통도 하나 만들어줬어요. 예, 이 바느질만. 그 바느질 무슨 재미로 하냐? 우리 사람이 당신의 축구 무슨 재미로 해? 나는 축구 좋아하잖아요. 예? 집에 갔다가 주일날 앉아있다 옆에 같이 앉아있다가 홀랑 도망가가지고 3시간 4시간 있다가 밤에 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못된 거예요. 자기는 축구를 좋아해서 뛰쳐나가서 축구하고 오면서 왜 다른 아내가 바느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걸로 보고 그 무슨 재미로 오냐? 자기는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있다고요. 자기 거는 다 소중하고 아내 거는 형편없이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취미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아내의 취미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했잖아요.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행복하려면은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믿음 좋은 남자. 예?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하는 남자.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을. 자, 그럼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내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생명의 뿌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의 갈빗대에서 자기가 나왔어요. 나의 생명의 뿌리가 남편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 역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의 취미를 중요시 여기는 만큼 남편의 취미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이 축구하러 갈 때 아내들이요 못 가게 하지 말아야 돼요.
축구할 때 축구하러 다 오게끔 해주세요, 아내 여러분. 네, 그래야 남편이 건강해져서 고혈압도 안 걸리고 당뇨병도 안 걸리고 콜레스테롤도 안 걸리고 다 안 걸려요. 자, 교회가 어느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라 했냐면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우리 다 공부했지만 성경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바치는 그 사랑과 존경으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남편도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과의 잼년 얘기부터 하나 해드릴게요. 잼년 얘기부터.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래서 싸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수협에 가는데 남편은 안 갔어요. 화가 나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아내만 수요일날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수요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에 막 주스도 갈아주고 막 아내주도 막 잔소리도 안 하고 막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야, 수협에 갔다 오더니 변했네. 그래서 하도 목사님한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도대체 어제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제 아내가 이렇게 집에 와서 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진짜 얘기해 줄게. 진짜 얘기. 자, 어떤 자매가 남편하고 불화하게 막 진짜 불안한 상태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느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혼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기를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점, 장점 하나 좀 찾아가지고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서로.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설교 들으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나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내 가정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칭찬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맨날 남편 생각하면 꼴보기 싫은 것만 생각이 났는데 단점만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뭘 하나 칭찬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게 없어. 이러면 남편이 칭찬할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좀 칭찬할 수 있는 거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이 퇴근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아니나 다를까 소파에 벌렁 눕더니 테레비 팍 들고 이제 자기 청소하고 있는데 다리 또 이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우나를 하고 왔는지 말이죠. 얼굴에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고 주황색 탁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보인 적이 없는데 이거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콩깍지를 딱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 콩깍지.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자기 오늘 얼굴 때깔도 너무 좋고 옷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최근에. 당황을 하면서 남편이 하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참 별말들 다 하네 그러면서 맨날 살벌했던 그날 저녁이 그날은 그냥 너무나 행복한 화기애애한 그날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퇴근에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씩 장점을 생각해놨다가 매일 칭찬을 해줬다며. 칭찬을. 그랬더니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는 무지장 단순한 동물입니다. 칭찬해주면 무지장 좋아요. 어린애예요.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하여튼 이놈은 남편하고 아들내미하고 이놈이 아들놈하고 남편이 하여튼 갔다 와서 양말을 벗으면 전 세탁기 밑에 거기다 바구니에 넣어줘야 되는데 잘 안 넣습니다. 벗어갖고 소파에 때 집어던지고 맨날 이러고 가는 것 때문에 맨날 티격태격 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갔다 오는데 양말을 벗더니 말아가지고 저쪽에 세탁기 통고 바구니가 있어 거기 던지더라는 거예요. 딱 던졌는데 쏙 들어갔대 그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꼬리 야 당신 농구 잘한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퇴근하면 와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맨날 여기다 던졌는데 거기다 던진대요. 안 들어가면 또 가서 주워 갖고 와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던지더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항상 양말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단점만 몰라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 맨날 이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눈이 멀지만은 미워해도 눈을 멀어요. 사랑하면은
단점에 눈이 멉니다. 안 보여요. 연애할 때 뭐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에 고춧가루 껴도 이쁘다고. 이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근데 미워해도 눈이 멀어요. 미워하면은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장점에 눈이 멀어요. 그럼 불행해집니다. 자기가 제일 불행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내 남편, 내 아내의 장점이 보이게 해주세요. 콩깍지, 연애할 때 씌웠던 콩깍지를 다시 씌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람보르기니를 사다가 차를 갖다 탁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로 가정의 대표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남편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여자라고 칭해 주지 않고 아담에게 지어주도록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로 세우는, 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대표가 하나 있어야 될까? 우리 한국 사람 3명만 모이면은 회장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3명을 뽑으면 회장을 뽑는다 그래요. 누군가 리더가 있어요. 형제들도 있다 보면은 누군가 리더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표, 가정의 대표를 아내가 아니라 남편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가장 여럿을 하려고 대표를 하려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그 여성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이 바보 같은 남편 만나고 저기다 뒷방에 가다 놓고 내가 나가서 다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남편이 탁 앞서서 다 해주면 그게 행복할 것 같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의 대표로 하나님 세워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5번째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주례사한 대로 살면 돼요. 주례사한 대로. 여기 비결이 있어요. 24절 뭐라고 주례사하셨는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앞으로 인간 사회에 있을 모든 결혼에 대한 중요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이대로 안 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 부모님들이나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예? 저기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글 읽으면은 막 이상한 얘기도 많아요. 그런 얘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째,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아자부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으로서 이 단어의 의미는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 가서 새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 뜻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은 결혼화해서 남자가 부모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부모 집을 떠나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떠나나요? 옛날에는 여자가 떠나서 시집 왔는데 이제는 다 떠나죠. 아들도 떠나고 딸도 떠나서 따로 살지. 예, 같이 안 살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자식들하고는 절대 같이 안 살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있을 때 반바지도 입고 막 집에서 재롱도 부리고 막 이렇게 막 사는데, 예? 말도 막 하고 막 사는데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직업이 목사야. 또 목사님으로 알고 있다가 얘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숨 막혀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절대 안 살아 같이. 절대 같이 안 살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은 다 둘 다 떠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떠난다는 말은 이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관계적인 의미고 심리적인 의미예요. 자,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불행해져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집안이.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남자가 결혼하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우선순위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남자는 아들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나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결혼하면 남자의 우선순위는 부모님이 아니고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서운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의논할 때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아니고 아내와 먼저 의논해야 돼요. 아내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일을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며느리한테 거꾸로 내려와. 그러면 이 며느리가 두 번만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려 딴 데로. 예? 이런 마마보이들이 많아요. 또 이 파파골도 있어. 파파골. 뭔만 일 있으면 남편한테 얘기하더니 엄마한테 쪼르륵 가서 전화 걸어가지고 장모님한테 거꾸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우선이 아니라 부부가 우선이에요. 그걸 부모님들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 당신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 왜 그걸 자식들에게 또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또한 남자는 결혼하면은 부모님께 의존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인 의존으로부터도 떠나야 하고 정신적인 의존으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성인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인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결혼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장이기를 포기하는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가 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그때부터는 내 품을 떠나는 겁니다. 아들이 가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절대로 아들, 딸의 소소한 가정일에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요. 아들, 딸의 가정일은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지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데 절대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불행해져요.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요새는 뭐 사위 장모 갈등도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갈등이 막 생기고 나중에 대리전이 벌어져가지고 사돈끼리 싸우고 요새 이거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과는 이혼은 안 했지만은 남편이 미국으로 그림 그린다고 가가지고 20몇 년 동안 오질 않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서울대 의사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부잣집 딸내미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엄마가 혼자 키운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서울대 의대 의사가 될 때까지 엄마가 다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제 어떤 여자 하나 데리고 오더니 슬슬 마음이 절로 가고 뭐 부모를 모시네 안 모시네 이거 알죠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저희 구역장님이셨기 때문에 몇 번 상담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권사님 그냥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셨는데 너무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놔주세요 그냥. 그래야 행복합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키우는 아들인데 그 순간 평생 지옥입니다. 권사님 인생은 평생 지옥에 사는 거예요. 이 권사님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어떻게 남편하고 어떻게 나중에 또 연락이 돼가지고 하루는 그러다 목사님 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놈 그거 알아서 살라 그러고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키워서 의사 만들었으면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네,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순간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이거 떠나보내세요. 다 떠나보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하면 부모님들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허전하십니다. 외롭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결혼한 후에는 더욱더 효도해야 돼요. 더욱더 효도.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한테 말대꾸도 한번 하고 그랬지만 결혼한다면 절대로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말대꾸해도 그냥 한 대 주고받고 말지만은 결혼한 다음에 말대꾸 하면은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요. 관계 자체가 깨져버려요. 관계 자체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 관계 회복하기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 이후에는 더욱더 효도해야 되고 자주 찾아뵈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듬뿍 드리세요. 듬뿍. 어제 제가 인터넷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동아일보를 보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기사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번이 나 아픈 데 없다. 그 말이 아픈 데 없다. 그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 아프셔도
자식에게 혹시 부담 줄까봐 안 아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겨드려야 돼. 챙겨드려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 안 아프신데요? 건강해요? 뭐가 건강해? 가서 한번 건강검진하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2위가 뭐냐면 나 선물 필요 없으니까 니네 살림에 보태 써라. 이게 30%. 철없는 사람은 또 그럼 진짜 안 사요. 진짜 안 사. 선물 필요 없다? 거짓말입니다. 좋으면 선물 사가세요. 예? 제가 어제 어버이날에서 이제 갖다 드리려고 아버님 선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진짜로 비싼 거 파는 데가 있고 그게 한참 지나면 이쪽에 가판대에서 싸게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가판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와이셔츠를 하나 이렇게 사는데 아버님 선물을 사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저한테 물어봐요. 피트 들어간 거 입으면은 뭐 되나요? 어쩌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사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마음에 아유 저쪽 가서 사주지. 좋은 거 물론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좋은 선물 많이 사드리세요. 좋은 선물. 3위가 야 바쁜데 뭐하러 오냐? 오지마. 그 말 믿고 또 진짜 우리 엄마는 바쁜데 오지 말라 그래. 나 안 갈래. 찾아갔어요. 찾아가시고 자주 연락드리고 여러분 건강도 보살펴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도 존경 안 하는 게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5월 8일 딱 맞아 떨어졌네.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좀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여튼 내일 오늘은 못 가고 예배 다 해가지고 내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 거기 가기로 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거기 갔다가 그 앞에 이제 좋은 또 이렇게 밥 먹는 데가 있더라고. 아버님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작전을 다 짜놨어요. 아침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가족 안에 서로 효도하시고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두 번째로 합하는 거라 그랬어요. 합하는 거. 합하다는 나바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는 꽉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결혼은 뭐냐? 남자가 자기의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옛날에 엄마에 딱 달라붙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달라붙어 사는 거예요? 아내에게 딱 달라붙어 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마지막 행진할 때 어떻게 하고 행진해요? 예? 팔짱 딱 끼게 하잖아요. 팔짱 딱 끼고 이제 행진 탁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멘트를 그 낀 팔짱 평생 놓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꽉 잡고 사세요. 꽉 잡고 손도 꽉 잡고 살고 아까 그 닭살 부부 호랑이 부부 있잖아요. 쉬는데 뭐 소파에서도 머리를 커피 한 잔도 볼을 비비면서 여러분 발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 꽉 잡고 사세요. 예? 이게 합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합한다는 말은 이게 꽉 잡고 살다 보면은 부부가 자연스럽게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남편과 아내는 처음에는 모든 면에서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20년 이상 30년을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아 두 사람이. 그게 3년 5년 안에 다 나온다니까 왜 그때 자꾸 그걸로 끝내냐 이거예요. 그 이후부터가 행복해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 같이 교회 다니도 신앙의 색깔도 다 달라요.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게 얼마나 갈등의 요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 달라요. 이 합한다는 말은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름을 배타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예요. 난 남편이 나한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마음에 들어. 나하고 다른 거는 싫어. 그건 이기주의예요. 나와 다른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 이 하나의 몸은 단순히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진 형제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는 원래 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전혀 관련 없는 남남이었잖아요. 피를 나누지 않은. 그러나 결혼하면은 두 사람은 피의 관계가 돼요. 친족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은 무촌이에요. 무촌. 자식은 일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묘해가지고요. 자식은 천륜이지만은 부부는 일륜이에요. 천륜은 끊을 수 없어요. 자식과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지만 부부는 한번 금가면 갈라지면 끝이에요. 남이에요.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생명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이는 사람들이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사람한테 언제 죽을지 모른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됐다는 거,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 취미인데, 내 생각인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건 당신 취미지. 이러면 불행해져요. 나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둘이에요. 둘. 취미도 둘이에요. 둘. 에? 그래서 이 둘이 항상 모든 걸 의논하고, 취미생활도 나름 같이 하고, 시장도 좀 둘이 같이 가고, 산책도 좀 같이 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왜 다른 사람들하고 가? 부부가 같이 가지. 나는 그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부부가 같이 가면 되잖아요. 항상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여튼 남편 퇴직하고 해외여행 가기로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3분 만에 후회했다 그래서 3분 만에. 비행기를 타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할 말이. 예? 그래갖고 무지장 불편하다. 왜 평생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대화를. 여러분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대화를 많이 나눠야 그 사람의 약점과 아픔과 고통과 다 알아요.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대화를 평소에도 많이 나누세요. 대화를.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부가 된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부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신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게 있어요. 이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부는 다 벌거벗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대화를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나누지 못했던 자기 아픔과 가족사와 이런 걸 다 나누면 서로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다 들었고 저도 저희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다 해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들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벌거벗는 거예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벌거벗고 그런 부끄러움까지를 서로 감싸주고 울어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부부예요. 오늘 우리 오신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이러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